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6일 화요일 마지막 위기. 생각할 문제, 마지막까지 전해야 할 대사명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 어떤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 직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은 또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알려주시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복음은 불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했던 내용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마지막 때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대하고 만물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지만 진정한 삶을 바치지 못하고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위선적인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영역이 언제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정된 소수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일부 가르침과는 달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종, 민족 또는 그 어떤 다른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질문은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결국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파 종교가 차별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외쳐지는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시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는 결국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짐승을 통하여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살벌한 사형 명령이 선포될 때에도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14만 4천이는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명백히 구분되는 두 개의 진영만 존재할 것이다.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타난 종교적 정치적 제도하에 사탄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 두 무리다. 마지막 때에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더 이상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서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다.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탄의 전략을 분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세천세의 기별이 가리키는 전부이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에 의하여 위대한 입법자를 미국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은 우리 앞에 놓인 큰 계쟁점을 도외시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존귀케 하고 그것을 영원롭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모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대사명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기별,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로 구체화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막연한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들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높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다른 모든 것들을 내어놓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것 드리기를 원하지만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먼저 선택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복음을 힘차게 증가하도록 복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바벨론 엄녀를 뜻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종교에 더럽혀지지 않은 오직 순수한 말씀, 순수한 계명을 따라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